할렐루야, 할렐루야. 제4차 엠마오 가는 길 마지막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는 연세 많은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상태는 안타깝게도 영양실조에 걸려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어요. 목사님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보니 벽에 어떤 종이가 담긴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할머님, 혹시 이 종이가 할머니 것인가요? 할머니께서 힘이 없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맞습니다. 그 종이는 제가 한 귀족의 가정집에서 오랫동안 가정부로 일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죽기 전에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까막눈이라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인분이 죽기 전에 주신 것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기 위해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는 이 종이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는 바로 영국의 가장 높은 귀족의 재산 상속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담겨있는 종이였던 거예요.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은 젊은 시절에 영국의 한 귀족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은 이 여인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서 딸처럼 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인이었던 이 할머님에게 돈과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이 많은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판자들로 지어진 그 작은 단칸방에 살면서 결국엔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그녀 바로 옆에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만한 권리와 능력 있는 그 증서가 걸려 있었음에도 그녀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입니다. 본문엔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다가 끝내 숨지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남겨주셨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리들과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슬픈 사건 정도로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만 겨우 기억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능력과 권리를 허락해준 사건인지 잘 몰라요. 100번 양보해서 머리로 알긴 안다 해도 실제로 꺼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할머님의 인생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같이 느껴집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권리, 능력, 변화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직분은 직분대로 있는데 그 어떤 영적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금요일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특별한 권리를 허락하셨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권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꺼내어 사용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46절에 숨지시니 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영혼을 내주었다 라고 읽을 수 있어요. 한 초대교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을 포기하셨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원어를 보면 죽음이 수동적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가 오늘 본문의 한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서 휘장은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입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겨우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라는 커튼은 출애굽기 26장과 역대하 3장을 읽어보면요, 아주 강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 문헌인 그 탈무드에는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휘장은 가느다라고 얇은 천이 아니라 두께만 약 20cm 정도가 되는 굉장히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고 질겼는지 문헌에 보니까 힘센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휘장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지성소를 가렸냐면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철저히 분리하고 구분하는 영적인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장벽이 어떻게 되죠? 허물어집니다.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고,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시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십자가 죽음 전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인생의 영적인 원리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 특별한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권리가 생긴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 가운데 생긴 겁니다. 이 권리는 어떤 사람의 잘남, 능력, 노력, 그 사람의 거룩함의 정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권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특별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권리가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 권리가요, 우리 예수님의 목숨값인 건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어쩌면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리를 똑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어느 예배 가운데서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권리를,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예배 시간조차 이 권리를 사용하지 못해요. 예배 시간조차 해도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회사까지 사실 갈 필요가 없어요. 매 예배마다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고 계십니까? 매 예배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몸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가득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매번 과거에 만난 우리 하나님, 과거에 경험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 언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언제 만나셨어요? 물어보면 10년 전, 수십 년 전 부흥의 그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새벽에 만났지, 오늘 만났지, 오늘 아침에 만났지, 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피값의 값어치로 여기셔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일상에서도, 집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형편에 아이를 3명이나 낳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글쎄 남편이 핏덩이 같은 자식들과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참 딱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겨우 찾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으나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친 겁니다. 아이 3명과 함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매번 배고프다고 울지, 서로 싸우지, 쌀은 점점점 떨어져 가지. 이 엄마가 소망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고아원으로 보내버릴까 생각하고, 극심한 우울에 빠질 때는 그냥 확 다 같이 약 먹고 죽어야 하나? 이러한 마귀의 유혹도 받은 겁니다. 점점점 삶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다행히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셨는지 이 엄마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장소,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게 만들었던 그 냄새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집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지칠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그 단칸방 한 구석에 한켠에서 이불을 덮고요, 이불 속 안으로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이제 이렇게 이불을 뒤집었으면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랑 잠깐 이야기하고 만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를 좀 기다려줘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엄마가 이불 속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다 보니 그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냄새나는 그곳이 갑자기 천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마음 가운데 살 용기와 힘을 주님이 허락하시더래요. 이곳이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자 우리에게 목숨과 맞바꾸셔서 허락하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군대에 가 있는 한 청년의 일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군대 가기 전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 군대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음담패설을 혈기왕성한 남자들끼리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미로 끈끈해지고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청년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한 권리를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인 저보다 이 가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청년에 이어서 저희 중고등부에 신앙의 흙수저인 또 다른 학생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이 다 믿지 않으시는 분이고 아버지가 사실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최근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약 2주 전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학생이 어느 날은 전화가 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평생 아빠와 엄마를 미워했는데 이제야 아빠와 엄마를 전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겨우 품었었다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장례식이 끝나고도 다른 마음 안 먹고 전도사님, 저 남은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도사님, 저 지금 이사 가게 생겼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진짜 예수님 똑바로 믿고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사를 가게 되고 전학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 학생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스스로 너무 좌절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전학 처리 때문에 안산에 잠깐 있어야 됐는데 그때 교회에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이모한테 사정을 해서 겨우 나왔어요. 나와서 예배 시간에도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울면서 말씀을 듣던지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이렇게 장례 조문을 와서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저한테도 인사를 하는데 제가 괜찮아, 기도하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말은 했지만 제 안에조차 절망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무실에서 박 목사님께서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땡땡아, 아무리 교회가 집과 바로 코앞에 있고 그 가정에서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결국에 마음이 없어서 못 만나. 그런데 너에게는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지킬 때 교회와 거리가 멀어도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군대 간 청년 이야기를, 군대에서 어떻게 싸우고 만나고 있는지 그 청년의 이야기를 짧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부끄러운 마음과 소망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여전히 이 학생의 현실은 답답하고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이 학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지킨다면 이 학생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반드시 골방의 기도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생과 전화하면서 박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기억하지? 하면서 같이 통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몸과 환경보다, 상황보다, 고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군대에 있는 청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이 학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은 이국 가운데 있는데, 이제 자유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점점점 식어지고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삶 속에서 정말로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우리 하나님을 매번 소원 성취용 하나님으로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면서까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예요. 그러니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귀하게 여기며 간직하고 사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세 기간에도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비참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거룩한 강단 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사용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 44절 45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나태하고 교만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마르지 않는 열정과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세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24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부흥의 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몸이 찢기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살 길과 거룩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권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권리를 예수님 목숨값처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주님 아버지 평상시에는 갖다가 버렸습니다. 주님 그 가치를 그 귀한 권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자리로 사라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귀한 그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이 예배와 이 교회가 주님의 빚값의 예배와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길 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길 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길 만한 무감각하게 드릴 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빚값으로 세워진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평생토록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과거의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운데 목마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그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